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신 것을 목도하고 만난 후에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구원의 핵심이고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지금까지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주로 하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누군가의 결단, 그 누군가의 믿음의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가 있기에는 1984년 4월 1일 우리가 이 늘푸른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32년간 한결같이 또 같이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담임하는 한해는 두 가지는 안 바꾼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헌금이 함은 안 바꿉니다. 무겁고 뭐 어떠고 해도 안 바꿉니다. 태는 좀 바꿀지 몰라도 속에는 창립 첫 주일부터 한 거고 주보의 기본 틀은 안 바꾼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보의 색깔은 바뀌고 조금 내용들이 바뀐 건 있지만 기본 창립 첫 주일부터 했던 것을 유지하고 우리가 창립 때마다 또 옛날에 함께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올 때 옛날의 그 자취가 적어도 이 두 가지에는 남아 있게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그 첫 헌금의 정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헌금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헌금함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굳이 이름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고, 선교 헌금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뭐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것이 자랑이거나 또는 위축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나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립 첫 주일날 했던 바로 헌금함 위아래 두 개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다워지길 바라고 우리 김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김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안 뜬 짓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잠깐 세면실에서 손을 닦으러 왔어요. 가면서 거기 주유원한테 앞에 창 좀 잘 닦아달라고 부탁을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창을 닦았는데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 좀 다시 닦아달라고 빡빡. 근데 역시 두 번째 닦아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이제 좀 짜증이 났고 화가 나서 아니 청년이 좀 부탁을 하면 잘 좀 해주지 따위로 하냐고 화를 갔어요. 집에 가서 안경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안경이 흐려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 청년만 당했는데 유치한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첫째 가서 사과한다. 두 번째 에이 그랬구나 하고 지나간다. 세 번째 모르겠다. 몇 번째십니까? 첫 번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나봐도 착하다. 전 세 번째 갈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그냥 아닐 것 같고 약간 갈등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가서 보니까 너무 유리가 깨끗하게 잘 닦아졌어요. 그 청년만 애매하게 당한 거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만과 불평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청년 이상으로 억울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이런 마음도 가질 거고. 근데 그게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거죠. 내 안경이 흐렸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한 것을 보지 못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영혼이 막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른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시금치 안 잡수신 분들 이해를 해요. 통과할게 설명 안 하고.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 것들 보면 누구는 명품 백도 있고 누구는 뭐 이런 거이다든지. 어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어떤 호텔을 갔는데 그 어떤 선교사가 만나고 누구를 소개해준 책을 쓸 사람 소개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 지하에 보니까
명품 코너가 있는데 시계 하나에 500만 원, 막 780만 원, 막 이렇게 거의 1000만 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6,500만 원짜리 시계까지 봐봤어요. 짝퉁 살라 했더만 그것도 65만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중국에 갔을 때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혈을 차면서 저걸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돈이 좀 많은 분이에요. 선교사님인데도 대체학을 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하지. 그래서 그거 차면 뭐가 다른데? 내게 5만 원짜리하고 뭐가 달라? 약간 입시름을 했는데, 아무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막지 않은 게 있어요. 쟤는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게 있죠.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도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잘 나가. 그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 가지 염려들, 참 요즘 많은 염려가 있어요. 정말 염려할 만한 때인데, 그런 것들. 아니면 과거의 상처들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됐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불안한 미래 상황 때문에. 사실 이번에 알파고 때문에 이 인공지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떠올랐어요. 우리한테 엄청 유익이 있는데 우리한테 엄청 손실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실직자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앱을 쓸 때마다 생각하시면 쓰십시오. 이 앱을 쓰므로 인해서 수만 명이 실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행 송금을 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은행 창구의 직원들이 수만 명이 실직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상 이렇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NGO에서는 앱을 그만 개발하자고 캠페인을 걸고 있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죠. 뭐 엄청나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가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택배사가 그 아마존 때문에 먹고 사는 택배사가 많고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아마존에서는 드론 갖고 그냥 택배를 해요. 너무 좋은 거, 30분 내에 가는 거예요. GPS에 딱 입력시키면 그 집 앞마당에 딱 내려서 물건 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사가 와르르 해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수만 명이 또 실직이 되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인생을 반 이상 사신 분도 대체로 많은 편이니까 100세 시대를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고통이 적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잘난 거 갖고 윽박질리지 말고 어떻게 돈 벌 것인가를 공부시켜야 돼요. 학문의 공부가 아니라 사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죠. 왜냐하면 이제 학문을 많이 해갖고는 이놈의 인공지능이 모든 걸, 인공지능 상담사 생기고, 인공지능 의사 생기고, 인공지능 뭐가 생긴데, 우리끼리 얘기하다 그랬어요. 인공지능 알파 목사 생길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요즘 뭐 여러분 TV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인터넷 통해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딱 내가 듣고 싶은 분 염려 딱 치면 이 인공지능이 착 설교 만들어갖고 어떤 목소리를 딱 입히면 그 목소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을 만져줄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죠. 영혼을 만져줄 수 있냐 없냐.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 눈이 마주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많은 교회가 스크린을 내려갖고 그 목사님을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지 않고 스크린을 보거든요. 이게 교류가 안 된대요. 감성 교류가 안 된대요. 요즘 뭐 여러분 저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책을 읽으면 이게 전자책을 읽게 되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된대요. 튕겨 나간대요. 지금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하신다는 거죠. 그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 많은 걸 배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뭘 하지 않고 뭘 하지 않고 뭘 하지 않고죠. 근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하지 않고야 하지 말라는 교육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라는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2절은 적극적인 자세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이 있고 뭐가 있고 아니에요. 저는 재산이 많은 재벌도 만나봤고 대통령도 만나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복 있어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괜찮을 것이다. 아니면 뭐가 어쩌면 괜찮을 것이다. 근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하게 인생의 기회를 부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3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함이 없는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시냇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저 광야든지 황량한 벌판이든지 잡풀 속에 있는 그 나무를 이제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멸망의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오게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은데 미천이 딸려요. 이게 막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요. 찬양 무릎 기도문 해가지고 나침반에 나온 책 중에서 무릎 기도문이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뭐 스테디썰로 해가지고 딴 일반 책하고 해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이재숙 지사님이 보내주셨고 그 동아일보 해갖고 요즘 광고에 잘 써먹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이 이렇게 교보하고 예수입사에서 통계에 있어서 스테디썰로 일반 책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광고에 크로즈 피해가고 써먹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도문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이제 삶에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심겨진 나무, 이게 옮겨 심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옮겨졌어요.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준 것으로 옮겨 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삶, 우리는 바로 쉴만 이렇게 물가로 심겨진 나무이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첫 번째는 계절을 쫓아서 과일을 맺는다. 그러니까 그냥 과일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때에 풍성한 과일, 제철 음식을 먹듯이 제철 열매를 먹듯이 그렇게 영양가 있는 그런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잎사귀 안 말라요. 항상 늘 푸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푸른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원조입니다. 늘 푸른 교회가. 딴 데 해외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있는 것은 우리 다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원조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교회 198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 이것은 사회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축복들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냐?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한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좌우나 우로나 치지 않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안이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져요. 이런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축복들이 말씀의 묵상에서 나옵니다. 그런 삶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냥 이렇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 이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번성하다 아니면 성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 형통은 뭐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통하면 뭐가 잘 되고 잘 풀려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아니면 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에 대한 열매예요. 형통에 대한 열매이지 그 자체가 형통 아니라는 거죠. 형통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 줄 알았어요. 어느 아침에 교동문을 읽었죠. 우리가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바로 이렇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해요. 그래 기도할 때 아침에 저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정말 주님 사용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다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이제 할렐루야 세 번을 하고 다음에 제가 할렐루야 3창을 외쳤으니까 한 다음에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관을 씌워 주시고 나의 소원을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소원을 내 마음에 만족해 이루어 주시고 내 청춘을 도수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일 해도 마음이 흐뭇해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로 보면요. 혹시 여기 보입니까 앞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시면 찾을게요. 이제 모세가 임기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넘기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잠깐만요.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같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이 형통합니다. 바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찬송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도울 자시고 하나님은 내 능력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바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저금 통장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이런 말도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얘기죠. 다시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잘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못 갔어요. 죄송해요. 이게 피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지 말 것을 했어요. 또 안 한다 했는데 또 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 하고 고백하고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용서하셔서 믿으십니까? 다만 주님과의 내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아시고 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요하고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쟤들 내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외친 걸 너무 좋아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밥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무조건 그냥 믿음이 막 충만하고 해가지고 쟤도 우리의 밥입니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라고 약속하셨고 출발시키신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쟤는 우리의 밥이에요 한 거지. 그냥 어떤 그냥 뭐랄까 객기랄까 그걸로 쟤는 우리의 밥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이룰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쟤는 우리의 밥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밥이라고 했고 결국은 정복을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여정 가운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요즘 그래요. 주님한테 주님 저에게 필요한 자금에 만나를 주시군요. 만나 아시죠? 예. 맛이 없어서 만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만나가 광야 생활할 때 하루치 식량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이틀 못 먹어요. 벌레가 생겨갖고 그날 똠방똠방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것이 삶의 지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함으로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매일매일 만나만 주신 것도 엄청 고마운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초가 상관 어느 곳에 있달지라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형통한 복을 누린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나온 요셉이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12시 20분에 딱 끝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셨어요. 다음에 있으니까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한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송하는 마음으로 12시 20분에는 방송이 끊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3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요 늘 풍기에서 설교할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첫째는 찬양이,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같은 찬양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충만해요. 그리고 요즘 보면 교회들이요, 그 CCM이나 막 그런 거 갖고 막 따라가기 힘든 걸 많이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찬송가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복인지 아세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건 제가 다니면서 자주 얘기해요. 늘풍기 이렇게 찬송하는데 찬송가 중조하다고. 되게 나이 많은 교회에서도 보면 앞에서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분들 힘들어해요. 그런데 얼마나 복인데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우렁차게 같이 읽어줘서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하면 여러분도 복이에요. 저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기분이 좋지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후에 꼭 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누가 기도할 때도 그게 공감되면 누가 뭐라 해도 아멘 안 하고 큰 소리를 쳐보세요. 그럼 그 기도가 더 절절히 제 기도가 되고 남이 했어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다 이게 임상시험에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보면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비극적이에요. 그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서 사랑을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나가서 이제 그 당시에 막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집안에 있으면서 또 아버지가 옷도 브랜드 유명 메이커만 사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형들이 막 질투하죠. 근데 얘가 또 조금 좀 가벼워요. 이게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형들의 집단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어떤 형이 듣고 기분 안 나빠요. 다 나쁘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다가 한 형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돼요. 근데 여기 39장부터 이제 보면 요셉이 불평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이 우리가 그 요셉이 형통케 되는데 그 사람이 17살 때 애굽에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 이 노예입니다. 노예.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주전 196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27살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죄명이 강간 미수죄예요. 강간 안 했는데 그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근데 묵묵히도 가요. 또 30살 때 애굽 총리가 돼요. 이집트의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강대군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자, 지금은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이집트에 온 지 몇 년 만에 국무총리 됐죠? 네, 13년 만에. 방금 말씀하신 분은 저한테 주소 주십시오. 상품 보내겠습니다. 13년 만에. 이민 온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요셉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스펙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만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스펙보다 강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재산이었고 그것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때문에 13년 만에 그 강대국 곳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39세 때 애굽에서 이상 가족을 찾습니다. 22년 만에. 그리고 110세에 죽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수명을 110세까지 봤어요. 정작 그들은 평균 연령이 45세.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대해서 지난주도 명견 말인가? 거기 보니까는 120세까지 지금 거의 간다고 하더라고요. 120세까지 가도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럽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9988 빵빵 클럽. 9988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아니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 사서 뭐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거기다 빵빵. 돈이 많으면 빵빵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들 겁니다. 진짜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9988 빵빵 클럽. 회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반달 자도 우리 늘풍기 성도들한테 그냥 무료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99세 장수 시대에 건강을 누리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것을 할 것인가? 저는 어제도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한테 지금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중국에서 자료 갖고 왔고 미국에서 자료 갖고 와서 지금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은 그게 살면서 4대까지 봐요. 4대 손까지 봐요. 4대 손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존경은 존경대로 받았고 재산은 재산대로 많고 또 집안도 아름답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한 국가를 세우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의 원초적인 일을 하게 됐고 이 삶이 얼마만큼 기뻐요.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면 내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좋은 일을 이룰 것을 믿자는 겁니다. 그건 믿으면 돼요.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조금 심하게 해서 내 꼬라지를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가져가기 위함. 말씀을 묵상해서 순종해 나가면서 갈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맵을 주시는 거예요. 지도를 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요즘은 내비게이션만 갖고 안 돼요.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파인 드라이브인데 이렇게 뱅뱅뱅뱅 돌려갖고 화가 많이 나요. 항상. 그래서 던져버릴 때가 많은데 이게 그래서 내비만 내기에서만 또 엉뚱한 데 가더라고요.
이 조화가 돼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가면서 이게 아닌데 제가 밤길에 한번 캄캄한 산길 밤길에 이제 서울 오면서 내비게이션 켜는데요. 이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캄캄하니까. 그런데 의지가 또 지금 내비밖에 안 보이잖아요. 서울 가려면. 그랬더만 딱 집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이 지도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의 삶의 특징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형한테 질투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잠언 28장에 보시면 우리가 성실하게 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고 있지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누구한테 받은 영상인데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만큼 행복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이게 태국에 있는 생명보험에서 만든 영상인데 감동적이지 않나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한 가지씩 하신 내 바로 앞에 있는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순간순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참았어요. 막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참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다음에 5번째,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비춰준 그 꿈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갈렙이 85세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45년 동안 품고 있다가 얘기를 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평생 품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데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시건치 않으신다.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가 끝난 다음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의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신하가 왕한테 폐하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항상 잘 될 겁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왕하고 같이 사냥을 나갔는데 총알을 잘못 넣어가지고 쐈는데 그 왕이 손가락이 잘리게 됐어요. 왕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왕이 이제 사냥을 갔어요. 그러다가 길을 헤매고 나서 잃어버려갖고 그 식인종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먹히게 됐어요. 아주 맛있는 구이가 될 뻔했는데 신용이 이렇게 보면 손가락 하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흠이 있어서 안 되겠어. 하면서 너 가. 그걸 살려준 거예요. 이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폐하 잘 될 겁니다. 이 손가락 잘렸을 때 잘리고 화가 났는데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잘렸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한테 감옥에 가서 미안하다. 정말 네 말대로 잘 됐다. 이 얘기하니까 폐하 잘 된다니까요. 잘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폐하가 손가락이 안 잘렸으면 저도 금년에 같이 사냥을 가가지고 식인종에 걸렸으면 폐하는 살아나고 저는 먹힐 뻔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폐하가 손가락이 잘렸을 때는 정말 그 사람에게 화가 나고 재수 없었는데 결국 그 재수 없는 것이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마에 구멍이 났어요. 넘어져가고 돌 계단에 해가지고 심하게 피가 나고 지금 바늘을 꿰면서 어제 풀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부었죠. 좀 얼굴이 조금 전날보다는 좀 유한이 같지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날 지금 생각 이상해요. 가던 코스가 아니고 제가 은행을 들리기 위해서 갔는데 엉뚱한 코스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있었을까요? 최근 나쁜 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게 생각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갔던 코스로 그걸로 가도 은행은 여러 개 있어요. 갔더라면 어떤 큰 사고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치고 피가 펑펑 나도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이 필요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내가 손가락이 잘렸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다운 삶이 될 것이고 내가 설계한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늘 푸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그것조차도 합력해가지고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걷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묵상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싱싱한 시편 1편 3절 말씀이 성취되는 삶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